부터 불이 붙고 태우기 시작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되죠. 지금은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 나노급 금, 그 줄기가 산업의 쌀이 돼가지고 그 반도체가 있어야 자동차도 굴러가고 또 비행기도 굴러가고 우주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 앞에서 우리 한 사람은 지극히 미약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 위급할 때에 이 미약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또 위기를 극복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일제 식민지 그 치하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3.1운동을 시작한 그 사람은 유관순인데 당시 나이가 18살 소녀에 불과했고 그는 19살에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3.1 정신의 위대함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죠. 1337년부터 1453년까지 프랑스의 100년 전쟁, 116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 승리를 이끈 사람은 19살의 잔다르크라고 하는 그러한 소녀였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에서 마녀 사냥으로 그는 마녀다 그런 제목을 씌워서 결국 불에 타서 19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과 잔다르크에 대한 그 정신은 오늘까지도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로 남아있고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고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민족을 위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죄가 있어서 나라에 무슨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45절, 46절 말씀해 보면 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45절, 46절 말씀해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리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가서 나사로를 다시 죽음에서 살려서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가지고 권력들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고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풀어놓으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자유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으로 백성들은 큰 감동을 얻게 돼서 예수님 중심으로 자꾸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분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권력자들에게 가서 그 일들을 고해바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그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과 구원을 누리는 삶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이고 그 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순위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정치를 추종하게 되고 예수를 추종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도 많이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것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이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쓰임받도록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를 추종하는 것이지 무슨 좋은 일을 한 그런 나라를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기독교를 나는 기독교다 그렇게 대놓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치에서 경제에서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 하나님께 더 우호적이냐 그것들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국가 권력 또는 문화와 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선택하고 또 추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세상 권력에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들은 그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4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정치 권력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공회로 모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데 정확한 명칭은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또 장로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이 들어가기도 해서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국가의 그러한 좋은 기관이 예수님이 나사로 하나 살린 그거 하나를 가지고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은 공회로 모인 이유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다 명목상이고 속으로는 다 자기 권력인 것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국회 가는 일들을 보면은 참으로 개탄스럽죠. 국민을 멀어보고 말이죠. 통과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을 가지고 또 국민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들도 큰 잘못은 있어요. 범죄자를 국회의원으로 뽑기도 하고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기도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권력들을 견제해야 된다. 그냥 따라가다 보면 무작정 뽑다 보면 결국 굴종하는 그러한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의논한 일은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것인데
그 다 권력 사람이란 말이죠. 4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렇게 명목을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국민 정서는 로마를 싫어했어요. 그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 권력 집단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일들이 무슨 대단한 그러한 권력에 대한 도전이 된다고 그걸 가지고 공회를 연화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이제 공공질서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을 가지고 백성의 자유를 통제하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을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서 좋은 것 같지만 속셈을 감추고 질서 유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백성을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런 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서 유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신앙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가? 신앙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러면 그 모든 자유는 박탈됩니다. 모든 자유 중에 신앙의 자유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큰 잘못된 자유를 통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이 국민들은 무엇이 자유로운 길인가 하는 것들을 정말 잘 생각을 하고 신앙에 가까운 자들을 권력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을 국회에도 보내고 교수도 되고 이렇게 많이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했어요. 그 전략은 한 사람을 없애자 그거예요. 그래서 49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공회 의원들도 백성들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그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높았던 이 가야바는 그 방법을 꿰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20몇 년 동안 그거를 정치에서 놀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선동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들은 오래되고 늙을수록 결국은 썩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늙은 이 정치인들 말이죠. 저 김무성 같은 이런 인간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이죠.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뒤에서 말이죠. 다른 짓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너무 그렇게 오래된 정치인들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 거예요. 권력을 오래 갖고 있으면 당연히 썩는 거예요. 종교도 썩는데 정치가 안 썩겠어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이렇게 썩는단 말이죠. 그 가야바가 최고 현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 사람을 죽이면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그게 유익한 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듯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굉장한 잘못된 말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국민의 국가의 주인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런데 너는 죽어도 되고 나는 살아야 된다. 요거는 국가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 종교 지도자인 이 가야바는 그 속에 악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서 그를 타겟으로 삼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증오의 정치,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회에서 누구를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은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이라며, 한 혈통이라며, 그런데 왜 죽이느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의 정신은 내가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가야바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것은 예수를 죽이자. 왜냐하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타켓을 정해놓고 그를 공격하라 그러면 다 넘어가거든요. 소위 말이죠, 적폐 처단이라고 하는 거, 그게 말이죠, 국민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게 좋은 말입니까? 적폐를 처단하자, 그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적폐 만들고 누구를 죽이고 그러면 그 칼이 결국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지고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나에게. 우리가 적폐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남을 죽이는 일에 선동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다 보면 내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런 정치들을 잘 범해야 돼요. 근데 이 국민들이 말이죠, 자꾸 거리게 선동이 된단 말이죠. 정치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들이 공격을 받을 때 손가락을 다른 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쪽을 가르쳐주면 국민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즉 타겟화, 타겟을 다른 데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저 놈은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야비한 거란 말이죠, 정치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타겟화시켜서 죽이자고 하는 거, 이것이 정치인들이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인데, 그런 거 정확하게 간파해야 된단 말이죠. 왜 죽이느냐?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모습은 오늘날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존 기득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죽여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야바와 같이 남을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이었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누구를 한 사람을 죽이자,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하신 그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므로 그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예수를 죽이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죠. 가야바는 그러나 그는 악한 생각으로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다, 자신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세상에 더 많은 세계를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대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전에 그 일제시대나 또 6.25 때만 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은 내 한 몸 바쳐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최소한 이런 인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국민들이 다 개인 이기주의, 자기 가정, 자기 가족 이기주의, 교회는 교회 이기주의 말이죠. 어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이 나라가 말이죠. 큰일 났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죽으리라 그런 말과 같이 우리는 내가 죽어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자녀를 살리고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어서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그거는 바로 가야바와 같이 내가 죽어라, 그런 이상은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 말이죠,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말이죠, 열심당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광장 세력. 열심당은 말이죠, 과격하게 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굉장한 집회를 하고 막 그렇게 막 싸우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달한. 또 이 서기관들, 학자와 같은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열심당들이 자기가 죽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막상 죽음에 닥쳤을 때는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죽은 그 이유는, 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기 목숨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영생의 길이 있다, 이런 우리 기독교인만이 죽음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쓰시는 분이세요. 잠언서 14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33편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 그것은 정책을 잘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경제를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굉장한 뛰어난 정책이 있나요? 굉장한 무슨 자원이 있나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시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 대국이 됐기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처음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까? 당시 말이죠, 국민들이 개화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무지했어요. 조선 말에 일본이 총을 들고 와서 싸울 때에 총으로 쏘는데 이 관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칼도 주지 않고 부적을 써서 가슴에 붙이면 그 총탄이 우리를 피해가고 또 총탄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 거예요? 뭐 이 시대에 우리가 뭐 몸을 던져서 막 뭐 하다가 죽을 거예요? 내 목숨을 던질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느 날 중국 남경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그 선생님이 자던 그곳에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애국 여인이 선생님 침실로 들어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때 안창호 선생님은 그 여인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국을 애인으로 삼았고 조국을 남편으로 삼았으니 책상 위에 양초와 성냥이 있으니 불을 켜고 나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죽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유혹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과 부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죽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그대로 죽음에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3절 말씀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이 자기를 죽일 거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이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으나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다시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애국자냐? 우리가 절망하고 나라 탓하다가 끝나는 것은 애국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길을 제시해야죠. 비전을 제시해야죠.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소망의 말을 심어주고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어렵다 그러지만 말이죠. 우리 어르신 시대를 저도 어렸을 때 잠깐 살아봐서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말이죠. 그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손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일을 했던 때와 지금 비교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정말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저 천막에서 막 그렇게 살던 그때가 있었어요. 지금 다 아파트에서 사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곳곳에서 내가 죽기로 작정한다면 이 나라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본받아서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애를 써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있는 곳에서 죽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나라를 또 이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작은 마음을 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가 죽고 다른 이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실제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오직 한 사람 자신이 되은, 그래서 민족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에 희생할 마음을 주시고 기쁨과 보람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드리기로 작정한